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 이 13장은 이제부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13장의 장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영상 오랜만에 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보는 영상인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짧고 오늘 설명의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안에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오늘 바나바 바울이 이 선교사로 뽑힙니다. 뽑혀가지고 이제 이방 땅의 첫 번째 선교로 보냄을 받는, 뽑히는 장면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럼 1절부터 보다가 또 뭐 영상은 뭐 다음 주 계속 바울 얘기 나오니까 또 보면 되니까, 그죠?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이름이 쭉 나오죠, 그죠? 어려운 이름이 있고 아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에 대한 이 사람들의 직책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름 순서로대로 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순서대로 두었을 때는 그 사람의 중요도, 어떠한 단체든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두는 것이 바로 헬라인들의 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함은 무시하고 그 사람의 포지션에 상관없이 중요한 순서대로 이 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첫 번째 바나바, 알다시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로 알려져 있고 착하디 착한 자입니다. 바나바. 예전에 이 구제가 필요할 때 교회에다가 내 소유의 땅을 팔아가지고 내놓았던 바나바를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입니다. 그 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둔 곳으로 보아서 어떻게 보니까 이방인 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의 제일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바로 그런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 바나바는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대인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이지만 원래는 팔레스타인 서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아시죠? 그 섬의 출신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밝힙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검은 피부의 사람, 흑인을 얘기합니다. 흑인 시므온. 근데 이상한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흑인인데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유대인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훗날에 예수님을 믿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합니다. 구레네라는 말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사람입니다. 라틴식 이름으로 나오는 걸 보아서
이탈리아 계통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부 다 다양하게 생겼어요. 각자 너무 달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뽑힙니다. 네 번째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이라고 합니다. 헤롯이면 왕족이죠. 바로 앞장에서 보았듯이 헤롯 왕이 바로 핍박을 했던 헤롯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족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 가운데 네 번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자로 뽑히고 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지금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뭐 집에 한 10명씩 이렇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첫째와 막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젖동생을 해서 그 막내를 칭할 때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헤롯의 혈통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헤롯의 혈통도 순수 유대인의 혈통은 아닙니다. 그죠? 섞여 있는 혈통이죠. 에서의 혈통.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및 사울이다라고 나옵니다. 네 명이 나오고 밋이라 그래서 이 헬라식 표현은 그냥 끼워 붙이는 거예요. 없으나 있으나 많은 갈로 밖의 인물 이렇게 봅니다. 이 사울이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한 인물인데 여기서는 네 명의 인물 가운데 그냥 돌러붙어 있는 정도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사울이 회심을 해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워낙 회심하기 전에 인물이 워낙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탁월한 수준 높은 율법 학자였고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굉장히 많으면서도 사람들이 맡기지 못하는 의심이 아직 있는 상태의 이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5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결정,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섰습니다. 선교사를 왜 파송할까요?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사 파송이 없어요. 근데 각 교회들이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처럼. 이유는 뭐냐 하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바로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성령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그 뜻을 물어보면서 지금 이 일이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보려면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치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두 절을 합독할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가 섬기는 일은 뭐 가정에서도 섬기시지 않습니까? 가정, 학업, 일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들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섬길 때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레이투르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봉사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고전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뜻이 이렇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공적인 일을 행한다. 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들어가 봅니다. 70인의 성경을 보면은 어근을 찾아보면 거의 모든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전의 봉사에서 사용됩니다. 자, 이 정도 섬김에 대한 단어를 팠으니까 그럼 섬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섬김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적극적인 섬김은 이 단어에서도 보듯이 주를 섬겨가야 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꿈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계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이 하나님 꿈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길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 길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섬기는 가장 첫 번째와 적극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그냥 앉아서 뭐 은혜 주시겠지 오늘은 뭐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아라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그죠? 예배는 가장 적극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가장 내 모든 신경과 나를 곤두세우고 준비해서 바로 주 앞에서 그것에 집중하여 나가는 모든 순서마다 집중해 나가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한 반 정도 걸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지 않냐?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지 않냐? 유일하게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날이지 않냐? 노는 날이기도 하죠, 그죠? 자신을 위한 날로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일은 구원받은 자라면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낯을 배웠고 내게 무너져 있던, 내게 흩어져 있던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완성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날. 왜냐하면 주일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회복한 그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완성한 그날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반응하면서 섬겨 나가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과 그 뜻을 다시 명료하게 세워가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자로 회복이 우리가 일주일, 즉 우리가 그 회복이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에 구원받은 자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져 가는 매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금식은 음식을 입에 넣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겠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음식만 입에 안 넣는 것은 금식이 되겠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급한 제목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쪼르듯이 내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가 금식 기도다. 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쪼르기 위해서 엄마가 밥 먹으면 안 먹을 거야. 이거 해줄 때까지 안 먹을 거야 이러면은 또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원래 금식 기도의 원론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내 입에 넣는 것, 그 음식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습니다. 왜 끊습니까? 내 모든 힘과 나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일정 기간에 금식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바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선교의 일들을 시작하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자 하는 바로 이 교회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혔던 이 선교사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때 돌면서 세운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들에게 금식 기도를 명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만이 힘이고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자,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선교로 누구를 파송할지 뽑는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견을 그 안에서 듣고자 합니다. 이런 예배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매번 드리는 예배도 동일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해 주시는 게 누구 보내라 끝 이게 아닙니다.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분명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로 세워진 자들이 교회이고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만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목사도 이 교회를 목사의 교회로 만듭니다. 성도 중에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바로 그 성도의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뜻을 위한 교회가 됩니다. 굉장히 무섭죠. 선교사도 자신의 어떠한 부분을 위해서 선교한 자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좀 시간을 보면서 선교사님들 좀 만나보고 아직까지는 다 모르지만은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자녀가 영어가 필요하니까 겸사겸사해서 해외, 국내 선교는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거기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뜻대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킨 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수해서 보낸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안수해서 보낸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명하여 축복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 파송식은 어떤 위임이라는 내용보다는 어떠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넘겨주는, 위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이것이 파송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각자를 축복하며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분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 파송된 자로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내 삶만 붙들고 있는 것에 있다면 안 되겠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사명도 함께 순종으로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근데 왜 두 인물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오늘 13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이러면 끝나면 돼요. 근데 꼭 앞에다가 5명의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 언급을 하고 나서 그 중에서 2명을 뽑았다라는 내용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5명 중에서 뽑은 2사람은 첫 번째 순서에 있는 인물과 맨 끝에 있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장 중요한 지도자이며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섬김의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의심도 많이, 저 사람이 언젠가 또 배신하지 않을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회심한 지 얼마가 안 된 사람을 뽑아서 2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렇게 보내지 않고 차라리 끝과 끝이 아니라 중간에 2명을 보내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도 섬기는 사람도 괜찮고 맨 끝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고 교회도 안전적이고 보내는 선교사도 안정적일 텐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해서 최고의 지도자로 뽑히는 섬기는 사람 바나바를 뽑고 맨 끝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2사람을 붙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어떤 이유를 위해서 이 순서를 나열하고 이 2사람을 뽑아서 보내겠다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안전적이려면 최대의 지도자를 보내면 안 돼. 또 가서 일을 하려면은 아직까지 부족한 자를 보내면 안 돼. 이것은 인간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12장에도 봤잖아요. 12장에 헤롯이 교회 최고의 지도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이고, 그렇게 하다가 맨 끝에는 그 왕 자체가 죽고 난리가 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왕성하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도 중요하죠. 훗날에 나오는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오거스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영향력이, 지금 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것들이 매어서 칼빈주의가 되고 그 사람들을 우상화 세울 때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가다 보면 내 뜻과 내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부들부들 떨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제 칼빈주의죠. 칼빈주의여서 합동 측에 제가 보수 쪽에 제가 있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논하는 데 있어서 칼빈에 좀 잘못되고 옛날에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 우리 합동 측이 뭐가 됩니까? 이러면서 막 싸우고 난리. 그 안에 예수님의 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칼빈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가 없으면 교회가 큰일 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셔도 그렇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똑같습니다. 사울도 이렇게 세운 이유는 부족하고 의심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선교와 전도는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한 모든 것들은 바라보면은 사람이 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로 진행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진행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뭘까요? 모든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그 사람의 선교사에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매달 얼마를 줘야지만 그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울질을 합니다. 왜? 투자 대비 좋은 것을 선정해야 되니까. 어떤 자에게 200만 원씩 선교사비를 계속 줬더니 1년이 지나면서 구원받는 숫자가 막 10명씩 늘어나. 근데 어떤 데는 200만 원씩 똑같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 한 명이 구원된 데가 없어. 그럼 이건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투자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독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 유학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1년, 2년 언어를 막 팝니다. 그러다가 학교가 덜컹대면 언어 팔 시간이 없고 그냥 학교 생활에 바쁘게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닥치는 집과 여러 가지 환경에 뭐 독일에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이제 불만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문화에 전혀 적응을 못하죠. 독일 사람에 대한 관습과 인식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시간을 3년, 4년, 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유학생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선교사라고 이곳에 와가지고 언어도 몰라, 유학도 몰라, 학교 가는 목적도 없어요.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겹쳐요. 이 목사님이 언제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가 한 명 있는데 그곳은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는 데만 10년을 잡습니다. 10년 안에 구원받은 자가 없어도 괜찮아. 그곳에 가서 문화를 적응해. 1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답습하면서 배우고 익혀서 정말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세워갑니다. 10년 동안 200만 원을 보내도 없습니다. 아랍권에는 10년이 지나서 한 명이
알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얻어지면 그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넘어서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뚫히지 않은 곳이 있는가?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뚫으면서 복음을 뚫어야 되지 않겠냐는 선교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의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좀 더 남았는데 사울과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서 나갔을 때 요한 마가라는 자가 이렇게 붙어요. 한 명 더 수종자라고 불리는데 조력자로 한 명이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팀으로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진행되는 동안 이 복음이 진행되는데 옆에서 자꾸 방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너 한동안 너 벙어리가 될 거야 했더니 정말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선교와 전도 앞에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가 참 없다라는 내용을 예전부터 계속 마음으로 큰 과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선교와 전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전도와 선교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해서 헝가리 최영 선교사님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캄보디아의 제 친구 목사인 박수관 목사, 박수관 목사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귀국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자, 기도의 후원자가 되자라고 해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의 최영 선교사님은 제가 올해는 한 번은 꼭 가서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고 예전에 우리가 2번 정도 선교를 했던 집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선교의 길을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가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 한 3, 4일 하는 선교를 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평소에 선교적인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디 잠깐 가서 선교하고 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이 끝이 있으니까 뭐 언젠가 끝이 나겠지 해서 냄새 나고 좀 더러워도 그 활동을 하고 돌아오면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일고 가정 안에서 학업에서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헝가리 같은 데로 가서라도 선교를 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역사와 능력과 모든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서 지금 또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일상 가운데 세워져야지. 일상 가운데 선교 전도사로 세워져야지라는 그 도전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의 명령 앞에 교회는 서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뚫어가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오시고 계세요. 많이 오셔서 등록도 하시고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이 복음과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일들이 불같이 일어날 때 성도에 대한 수평 이동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고 새 생명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하나하나 진전되는 것을 볼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까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냥 어느 정도 내 생각대로만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제일 섬기는 자와 맨 막내같이 부족한 자를 보냈을 때 이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보내면 어떡하냐라는 말로 들끓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는 곧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시고 선포하고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그 일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성령 역사하심의 날마다 여러분이 이 순종해서 쓰임 받는 여러분의 삶의 일터의 또 가정의 현장에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